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번 가을에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갔던 여정,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여 년을 배회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 40여 년의 기간 동안 여행을 같이 했던, 그 여정을 갔던 사람들의 구성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인적 구성, 인구 구성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죠. 출중한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새로운 지도력으로 하루속히 그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급선무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여호수아를 이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로 선정하신 바가 있죠. 그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 밑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간 걱정과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그의 큰 그림자를 과연 새로운 지도자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대도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즈음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 앞에 일어났던 홍해 사건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난관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을 확고하게 다졌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새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을 줄 수 있었던 기회였던 셈이죠.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도 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지도력도 공고하게 다질 수 있었으니 이것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것은 본문 7절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강력한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라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지도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력 또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여된 거예요. 위로부터 준 거죠. 우리가 베스토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
그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야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안심을 시킬 수 있고 공동체 전체도 안정을 가져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도력을 회복하고 또 기틀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에게 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먼저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바 있죠.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에게 있어서 특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과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에 들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지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지도자가 자기 촉에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쫓다 보면 사람들이 성급해지고 조급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확신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당연해 보이고 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당시 이 시기가 강수량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많을 때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수심이 굉장히 깊을 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행렬의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행렬이 지날 때까지 저기 중간에 서 있죠. 멈춰 서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또 자신에게 필요함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걸. 자, 그러면 제사장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곤란한 일이었을까요? 일단 들고 있는 것도 무거운 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발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것, 깊은 강에 발을 내디딘다는 것 두렵지 않겠어요? 바다가 쑥 꺼지듯이 저길 들어가면 내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저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기보다는 무모함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를 들어가서 멈춰 서 있으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물속에서 어떻게 멈춰 있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 긴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그 강 한가운데서 기다려 서 있는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생각했던 앞으로 3년, 5년 시대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변화를 주면서 저는 굳게 믿고 가지요. 그리고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안에서 일을 벌였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반발과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세울 때는 굉장히 이것이 도전이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힘들고 또 이것이 아무 무언가 확정된 것도 없이 그냥 강 한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제가 부탁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계속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한참 더 어릴 때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제가 있던 그 교회의 파운딩 패스터죠. 그러니까 설립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목회를 하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그거 뭐냐면 100% 동의를 얻으시라. 뭐든지 만장일치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젊은 혈기에 100% 동의를 얻으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100% 동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100%가 될까요? 회의는 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거기서야 회의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100% 동일하게 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뒤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할 때 변화를 주고 처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처럼 뜨거웠던 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헌신을 다하면서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눈에 드러나는 성과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같이 움직이질 않을까? 100%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늘 그 생각만 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즈음에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한 중국 고사를 보게 되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때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중국의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뒤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는 거예요. 대나무 숲이 울창한 집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집 뒷곁에 저렇게 만들어서 나도 정말 이 자연의 풍치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해서 친구에게
대나무 씨앗을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얻어가서 그 다음날 자기 집 뒷마당에 그것을 심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물도 주고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 집에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랑 안 맞는가 보다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년여가 더 지난 뒤에 5년여가 지난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자기 키보다 큰 대나무가 울창하게 친구의 뒷마당처럼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때 친구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때 얘기를 해준 것이, 대나무가 어떻게 자랐는가 하면 대나무에 속이 비어 있으니까 바깥에 나와서 바람이 불고 온갖 풍상을 견딜 수 있으려면 실상 그 시간 동안 밑으로 자라났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위로가 좀 생겼어요. 이게 보이는 것만을 찾으려 하고 또 모든 것을 내 의도와 내 생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뒤로는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설득하는 걸 관뒀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끝에 나온 게 뭐였냐면 100%라는 이야기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100%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초두에서 여호수아도 그와 유사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 그들이 왜 거기 들어가야 했는지, 왜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궤를 지고 그 중간에 서서 기다려야 했는지, 왜 그렇게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강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기적이나 보려고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 강에 들어간 것, 그 건너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삶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꾸로 세상을 보는 거란 이야기인 거예요. 내게 나타난 무언가 성과물이나 무슨 성취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대하라는 것이죠. 강에 들어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통해서 신앙은 뭐가 변화되는 거냐면 결국 나 자신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멈춘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들어갔기에 강줄기가 멈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강이요,
그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거기에 몸을 담근 사람에게는 그게 희망의 강이 될 수 있고 그게 생명의 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은 물줄기가 그친 게 기적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쓴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있어요. 로렌스 브라더, 형제라고도 하죠. 이분은 약 4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분인데 아주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삶처럼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나무를 본 거예요. 어쩔 때 그런 적이 있죠. 정말 내 인생이 형편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작게 안 보이고요. 또 그것이 내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에서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다시 잎이 트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체험한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이 50세예요. 400년 전에 50세란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50세의 나이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그래서 이분이 세상과 연을 끊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모한 일 아닙니까? 저 누가 들어가도 빠져 죽기가 딱 좋은 상황에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그 무모한 결정을 한 것처럼 그 강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다고 로렌스 형제가 뭐 고상하게 가서 뭐 말씀이나 읽고 기도나 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수도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평생을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죽는 날까지 허드렛 일을 했어요. 바닥을 닦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단조로운 일이에요. 하루 일상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듯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저 책은 바로 그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자신이 날마다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였는가? 저 책 제목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듯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가로막힌 강을 건너는 삶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통과해야 가듯이 우리는 여러 관문을 통과하는 통과 의례를 계속적으로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강의 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브로큰된 릴레이션십을 내가 먼저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그 길을 내줬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은연중에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의 정확한 이치 가운데 하나는 세상은 보이는 표정만 가지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한 걸음도 여러분 못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삶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강이 그 안에 길이 나 있지 않은 이상 누구도 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그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만이 발을 내딜 수 있는 용기도 얻는 겁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고서 발을 담그는 것은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조건 만남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희망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야 무브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시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갇혀 지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의 언어로 세상을 써나가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어떤 변화를 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합니다. 진짜로요. 괜히 했다고요. 뭘 하면 항상 좋았었던 경험은 별로 없어요.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이 어느 순간에 그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느낌이 어떠냐 하면, 강 한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선 언제 이 행렬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나를 변치 않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또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삶의 또 다른 숙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 강 한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무거운 짐을 안고서는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그런 현실을 통해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희망을 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한 걸음 떼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뭘 드릴 수도 없어요. 확신을 드릴 수도 없어요. 보여지는 거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희망으로 써나가시고, 그 희망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진 그 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언약의 땅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깊은 강처럼 쉽게 건너기도 어렵고 또 뒤돌아서 돌아가기도 어려운 이 현실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깊이에 또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저희들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안고 오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그 강에 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달리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써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무겁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힘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빛을 안고 오늘도 무던히 가야 할 길 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삶의 강을 다 건널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